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컬컬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쉬우니까 내용을 좀 많이 파악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받으시는 제사, 거절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 3,910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약 52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2% 증가했다고 합니다. 분기별 매출은 949억 달러라고 합니다. 또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직원 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 회사가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파워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애플입니다. 이 애플의 창업자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의 친구 워즈니악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아이디어 그리고 독특한 마케팅, 독특한 실력으로 회사를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업으로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성과나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엔지니어가 승진이나 인정,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아무리 그 결과물이 뛰어난지라도 그 마음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쉽게 승진시키지 않고 또 아예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작은 역할을 맡더라도 제품과 사용자, 더 나아가 세상에 진심으로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신뢰와 지원이 아낌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잡스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정성은 회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진정성 있는 좀 믿고 싶은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관계, 심지어 방금 말했듯이 사업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진정성, 여러분 식당에 가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종원 씨는 아니지만 종업원이 물과 컵을 내어주는 순간 이 가게가 잘 될지 아닐지를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음식 맛보기 전에 우리는 알잖아요. 아, 다시 와야 되겠다. 아, 다시 안 와야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직감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록 장사라는 도구지만 바로 진정성을 금방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소하지만 사람의 진정성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진정성으로 이루어지듯 또 회사와 나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진정성으로 이루어지듯 또 심지어는 결혼도 진정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섬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외적으로 아무리 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믿음과 진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아벨과 가인의 그 제물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자리는 바로 진정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우리가 정말 교회 학교 다니면서 꾸준히 들었던 그런 본문이자 그리고 설교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가인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인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서두에서 제가 진정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좀 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총 4가지 해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4가지 해석이 다 맞다,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필터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해석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진정성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맡은 목축의 열매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도 농사를 통해서 얻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순서가 먼저가 사람이 나왔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물만 드렸지 자신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에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지만 가인은 여전히 뻣뻣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왜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만 갖춘 제물을 올리면서 그것을 왜 안 받아줬어요? 따지는 그런 취급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경외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정성이라는 내용으로 사역자들이 이런 해석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설교를 위한 해석이지 성경 어디에도, 좀 중요해요,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가인이 절대로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성경은 첫 새끼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가인은 첫 소산물과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청정을 향한 약간 드라마틱한 해석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학자는 그들의 재물은 다 똑같았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칭하면서 질적 양적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을 아벨과 그의 재물, 또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냥 똑같이 재물로만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가인도 그에 맞게 재물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 라고, 그건 틀린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서로 다른 직업에서 하나님의 제사 거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그러니까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당시에는 농부보다 이 목자가 높은 위치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이 곡식을 바치는 제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 다른 것이 절대 하나님의 제사 거부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아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노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모두 고된 노동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따지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 해석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요즘 해석이라고 해요. 현대 해석.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절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맴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다라는 것이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야. 왜 그거를 해석을 해?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은 또 신학적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네 제사는 받고 너 제사는 안 받아,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말도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이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얻게 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두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과연 두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가정 전체, 그 공동체에 경각심을 주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 가인의 제사를 딱 한 번 보고 나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딱 한 번 그걸 보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진, 다음 말씀 사진 보여주세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사 때문에 혼낸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의 문제를 꾸준히 지켜본 거예요. 꾸준히. 그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의 행동, 가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들을 꾸준히 하나님은 지켜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지 그 제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인과 아벨 그 두 형제, 네 식구가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네 식구입니다. 네 식구.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건데 이 죄를 떠넘깁니다. 이 죄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서, 이거 잘 보면 되게 좀 웃긴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야,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거, 변명. 하나님, 저 잘못 없어요. 제 와이프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 와이프 잘못이에요. 와이프. 죄를 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와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인간 진짜 미치겠네 이랬을 겁니다. 속으로. 저 인간이랑 못 살겠다 이랬을 거예요. 이런 상처를 안고 가정을 꾸린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딱 상상이 되시죠? 이들은 평생 부부싸움하면서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를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자는 한 번 그 생각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한 번 잘못된 거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런 문제, 부모의 이런 문제들이 아벨과 가인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 아시죠? 아세요? 이혼 숙녀 캠프?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고개로 대답해 보세요. 모르세요? 그 재밌는 거를 모르신다고요? 결혼지옥은, 오은영의 결혼지옥,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금쪽 같은 데 새끼, 그건 아세요? 예. 이 프로그램이 다 오은영 박사가 이 문제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오은영 박사는 항상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가 있는 그 가정의 부부나 그 부모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무조건 어린 시절로 그냥 회상을 시켜버려요. 어린 시절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당신 아내분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았죠? 하면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럼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런 멘트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의 문제는 그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상처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가 그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니면 그 부부의 문제는 거의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는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였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은 격려와 인정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부모나 이 공동체에서 너는 항상 소중해, 너는 노력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 메시지를 전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첫 새끼, 진정성 이런 것보다 저는 가정 회복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저는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포함해서 총 4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다, 어떤 해석이 틀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해석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가지 해석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우리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 같아.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 정도 수준 여자 좀 만나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내가 이 정도 연봉이니까 이 정도 연봉 되는 남자 좀 만나야지. 내가 몸매가 이 정도인데 상대도 내 남자친구도 이 정도는 돼야지. 또 내 자녀가 결혼할 사람, 번듯한 사람이어야 되고, 의사여야 되고, 치과 의사여야 되고, 대기업 다녀야 되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이런 게 정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잣대를 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먼저 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위가, 그 며느리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그런 사람인가를 먼저 본 다음에 의사인지 치과 의사인지 대학 교수인지 서울대 나왔는지 연세대 나왔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을 보고 직업을 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중요한 관심사, 결혼식, 프로포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은 남편의 평생 짐으로 가져갑니다.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 웨딩드레스 입었냐 안 입었냐,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100만 원짜리 갔냐 200만 원짜리 갔냐, 이런 것들이 정말 남편에게는 되게 힘든 것입니다. 프로포즈 중요합니다. 프로포즈 중요해요. 저도 프로포즈 했어요.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프로포즈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 하나님 평생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둘이 손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밖에서 일하기 힘들죠. 근데 집안일하는 그 와이프에게 너무 힘들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해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남자분이 안 계시는데, 남자분들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여성분들도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이 다이어트하고 이 쇄골 드러내가지고 웨딩드레스 입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쇄골 드러날 정도로 금식하면서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정말 결혼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2달 전부터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산후조리원 100만 원, 200만 원 따지기 전에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앞에서 말했다시피 중요합니다. 프로포즈도 중요하고 웨딩드레스도 중요하고 산후조리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섰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거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의 제사 안 받아주세요?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술 안 먹는 거 쉬워요. 예배 드리면서 화 안 내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그냥 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평소의 삶,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각기 다른 해석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세워져 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또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해석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